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또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라, 우리를 향해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라는 주님의 우리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짧고 굵게 대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아멘 하고 대답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주님을 만나는 자의 삶,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의 두 번째는 바로 믿으라입니다. 몽골의 영토가 90%가 사막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황사도 중국과 이 몽골 사막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황사를 겪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항공, 지금 우리의 비행기 회사인 대한항공이나 이 나무숲과 같은 곳에서 매년 나무 심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나무 심기가 당장 어떤 눈앞의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울창한 숲은 이루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몇 년 후, 몇십 년 후를 바라보면서 그때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또 그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열매가 없고 때론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때론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또 꿈꾸며 한 그루의 그 나무를 사막에 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심어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됩니다. 미국의 부흥사로 유명한 D.L. 무디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아라. 그대 자신을 믿어보아라. 언젠가는 실망할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아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아라. 어느 때는 회방하는 자가 그것을 뒤집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때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길이 현실의 삶과 또 그리스도를 그는 믿는 믿음 사이에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늘 과연 예수님을 믿는 길이, 우리가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길이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옳은 일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러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옳은 일일까? 자꾸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인간 안에 일어나는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2절 말씀 이하에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늘 성령의 법과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유명하게,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마음속에서 늘 육신의 법과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충성과 봉사를 하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갈등을 느꼈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솟아나는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성에 의한 생각들을 내려놓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 앞에 오라, 그리고 뭐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어떤 일들을
결단하고 결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자가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오실 때도 수많은 갈등이 있으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편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나와 이 은혜의 평안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오라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다면 주님의 그 은혜의 평안함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느냐?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오긴 왔는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에 의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법이, 늘 육신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법과 싸움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뜻을 지배하고 나를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자로서 서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안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사단이 기뻐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주님의 편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다면 믿기로 이제 결단하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먼저 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주의 생각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하는 나의 재능이 또 내가 잘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믿음의 편이 아닐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 자매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마르다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마르다가 분주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신대. 마르다가 뭘 잘했습니까? 요리를 잘했습니다. 음식을 잘하고 사람 대접하기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누구를 칭찬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꿇어 앉았던 마리아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좋은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재능이 아름답게 드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좀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을 때 그의 재능이 더 빛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편이라 선택한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좋은 대로 또 자신의 재능대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사실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부름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오라는 주의 명령 앞에 지금 그 명령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먹으라입니다. 먹으라. 간혹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맛있는 음식에도 전혀 손도 안 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 음식인데 아이들은 일단 보고 나서 저희 아이들이 특히 더 그럽니다. 음식을 보고 나면 일단은 자기가 봤을 때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번 맛보고 나면 지 입맛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지 말아 해도 계속 먹습니다. 계속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 음식을 맛보게 되면 다음에 번엔 강요하지 않아도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거부하는 우리에게 강력한 방법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강력하게 야, 너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매맞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편이든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야, 너 그거 알기를 원해.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거 알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도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은혜의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조금 예배도 빠지다 안 빠지다 어쨌든 예배 시간을 조금 지키다 안 지키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자로 서긴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묻어내지는 것입니다. 예전의 속성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쉬운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배고프다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다. 그렇습니까? 만나를 처음에 주셨을 때 만나의 뜻은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너무 맛있다.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들은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막에 이런 만나가 내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만나를 먹으면서 너무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불평불만합니까?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 그렇게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그들이 진짜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역들, 아마 간혹 고기는 먹었겠죠. 그러나 애굽에서는 그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기도 못 먹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기를 먹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를 알았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로 주시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묻어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묻어내집니다.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함으로 얻는 응답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불평, 불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2월 첫 주입니다. 벌써 2018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처음 먹었던 그 각오와 결단, 여러분 그대로십니까? 참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 육체의 굶주림만, 이것은 육체의 굶주림만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영적인 생명,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떡으로 이해했습니다. 좀 우리에게도 좀 그것을 좀 주세요. 날마다 굶주리지 않게 좀 이것 좀 주세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적인 것으로 대답하는 그런 대답과 같이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아니 주님 그 떡 좀 나에게 좀 주세요. 육신적인 떡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너에게 이 떡을 먹으라는 것은 이 생명을 너희가 누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나는 나다. 원어로 보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7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나는 나다라는 에고에임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나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9장 5절에 내가 빛이로다,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늘 인간은 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최고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특히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생명의 주님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좀 한번 드려줘 볼까? 한번 예배 좀 지켜볼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공 삼고 그 주인공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또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있는 한 사람, 어디에 여러분이 앉으셨던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제 눈을 피해 다른 이의 뒤통수에 숨었던 숨지 않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자,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 한국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그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떡이다. 그냥 생명의 떡이라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그 생명의 떡이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생명이신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먹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명 안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주린 심령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쌓이면 쌓여질수록 생기는 어떤 익숙함이 묻어남이 아니라 그 익숙함이 주님께 나아가는 기대감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 더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선한 욕심을 가지고 온전히 더 드려지는, 좋은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하고 간결합니다. 오라, 믿으라, 먹으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라, 믿으라, 먹으라. 주님 앞에 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으라. 생명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참 간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갑니다. 제가 사람이 가장 관대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방귀 낀 놈이 섬낸다고 방귀 꾸고 나섭니다. 남들은 냄새 그런 냄새가 없어 코 막고 난리를 피우는데 방귀 꾼 사람은 어떻습니까? 괜찮은데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왜 그래?
자기는 되게 간대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인간은 간사하고 간대하다. 자기에게서는 조금 지저분하고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선택, 자신의 뜻, 늘 자신에게는 관대하며 자신이 원하는 길, 자신이 원하는 뜻을 또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내가 원하는 편을 선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편하고 좋은 편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 편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때가 많다는 일입니다. 좀 더 편해야지, 좀 더 익숙해야지, 좀 더 자유로워야지 하는 생각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 꼭 이렇게 해야 돼? 아, 불편해. 아, 좀 편하지 않아. 나는 익숙하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편이 무슨 편인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온전히 주 앞에 서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선택하는 말씀을 알긴 압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아는데 앞과 뒤는 압니다. 앞에 가죽이 있고 뒤에 가죽이 있다는 압니다. 근데 이 성경 안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조금 내가 아는 어떤 풍월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 풍월로 내가 좋은 말씀만, 내게 오라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평안을 주노라, 이런 말씀만 따냅니다. 제가 매 해년마다 교회에서 왜 성경 뽑기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 성경 뽑기 하는 대부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평안을 주노라, 내게 기쁨을 주노라, 만족을 주노라, 뭐 생명을 주노라,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리라, 나이마다 그런 말씀 갖다가 뽑기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주의 길을 따르라. 때론 그 길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수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자리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잘 드려야지, 내가 다음 주에는 좀 잘해야지, 내일로 미루는 늘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습성이 늘 내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자꾸 핑계하는 어리석은 삶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아, 이제 한 달이 지나갔어, 내가 이제 2019년엔 잘해야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2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렇다면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한 달이 지났지만 그동안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주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오라, 믿으라, 먹으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날임을 알고, 오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의 날임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음성 앞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인공 삼아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주님이 부르셨고 또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생명의 부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라 믿으라 먹으라. 주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매달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신뢰와 맡기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